할렐루야. 이 아침에 참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십시오.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라,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첫 주일 첫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하고 52주 드리는 모든 예배 가운데에 주의 선하심과 온전케 하심과 은혜 충만한 역사가 저와 성도들 가운데 교회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합니다. 옆에 분 인사합니다. 은혜로 함께 달려갑시다. 아멘. 위렌 위에스비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이런 말을 합니다. 역사상 위대한 일을 이룬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그것을 얻기 위해 노력했던 사람들이다. 각 분야의 탐험가, 또 발명가, 또 해방가, 또 선구자들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시야를 가지고 불가능해 보이는 일에 도전하고 추구했던 특징을 가졌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불가능해 보이는 것을 가능하게 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보는 것만 본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봤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믿음도 역시 마찬가지죠. 믿음도 볼 수 없는 것들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올 2022년도 우리가 새해에 달려갈 때에 우리가 그래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라 라는 주제를 가지고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표 한번 그림 한번 보여주시죠. 이거 아닌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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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라.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라. 자기를 건축하라.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라. 자기를 건축하라. 그렇습니다. 이 불확실한 시대 가운데 우리가 앞으로 어떤 시대가 올지 모르잖아요. 코로나 아닌 뭐 또 다른 시대가 우리가 올 수 있는 가운데 있는데 어떤 것이 오더라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서 있어야 되겠습니까? 믿음 위에 서 있어. 믿음에 자기를 건축하면 믿음을 주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견고하게 주의 부르심과 주의 인도하심 가운데 날마다 주님 나라를 향해 온전하게 나아가게 되는 일들이 계속해서 진행되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항해를 아름답게 감당할 수 있는, 항해를 아름답게 진행할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과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은 그래서 믿음이 뭔가, 과연 믿음이 어떤 것인가 라는 믿음에 관한 서론이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이 11장 1절부터 3절까지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보면 여러 가지 믿음의 사건들, 믿음을 꾸짖으시고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만은 믿음을 확실하게 정리를 해놓은 것이 어디냐, 믿음의 서론장이라고 말할 수 있는 바로 이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까지 나온다는 말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하고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다면 믿음이란 도대체 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믿음의 레전드들이 있어요. 레전드들. 여러분, 이 믿음의 영웅들이 있단 말이죠. 이 히브리서에 많이 기록되어 있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또 요셉, 또 모세, 또 노아, 또 아벨, 수많은 사람들의 믿음의 행진들 가운데 이 레전드들이 어떻게 해서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갔고, 그렇다면 그 믿음의 발걸음 가운데 우리가 무엇보다도 본받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보며 우리 이 2022년도를 믿음의 자기를 건축함으로 말미암아서 믿음의 발자취를 레전드들과 앞서가신 우리 주님과 함께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믿음이 뭡니까? 첫 번째 우리 1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1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뭐라고 돼 있죠? 실상이다라고 돼, 실제 모습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했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실제 모습, 실상이다라고 되어 있지만 이 헬라어 단어로는 이걸 뭐라고 되어 있냐면 히포스타시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히포스타시스, 뭘 얘기하냐면 기초석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깊이 파묻어 놓은 기초석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건물을 질 때마다 여러분 기초석이 얼마나냐에 따라서 건물 구조가, 건물 어떤 크기가 달라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조그마한 건물은
조그마한 기초석 세우면 됩니다. 근데 큰 건물, 어떤 이 궁궐이나 아주 큰 어떤 이 랜드마크를 만들 만한 큰 어떤 기념비적인 건물을 세울 때는 기초석이 굉장히 견고해야 돼요. 여러분 아파트 뭐 20층, 30층 지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아주 깊이 파야 돼요. 기초를 다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죠? 근데 이게 바로 이 실상이라는 거예요. 실상.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속을 파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분명히 있는 건물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실제가 존재하는 것이 바로 이 실상이라는 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므로 보이지 않는 기초석, 이게 뭘 얘기합니까? 우리 믿음의 기초석이 누구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신약과 구약은 그리스도께서 오심과 오실 것과 다시 오심에 대한 이야기, 오셨던 이야기, 또 다시 우리를 위해 심판의 주로 의의 주로 오신다는 이야기를 남겨놓은 것이 바로 신약 구약 언약의 책이 바로 성경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보이지 않는 구약 시대 가운데에서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오신다고 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기초석이신 그분을 우리가 붙들고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이 믿음에 관한 것들이라는 사실인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온전히 들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저 천국에 갈 수 있는 자격이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이루어져 가고 있고 지금도 세워져 가고 있는 줄 믿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누구를 통해서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믿음의 기초석이 되신 그분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알 수가 있다라는 사실이지요. 그래서 그것을 간직하고 살아가는 자가 믿음 있는 자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실상이라는 단어는 두 번째 의미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권리 정서를 의미합니다. 권리 정서. 여러분 자동차를 구입하면 여러분에게 뭘 줍니까? 자동차 등록증을 주죠. 그죠? 등록증을 먼저 받아야 돼요. 차만 받아가지고 소용이 없어요. 등록증을 받으면 그죠? 이 차가 누구 거냐라고 알 수 있어요. 차를 안 사보셨나 보다. 그죠? 작년에 차 몇 대 사신 분이 있던데 보니까 그죠? 권리가 있는 게 이 권리 있는 이 자격증 이 정서가 있는 사람이 그 차의 주인인 거예요. 아무리 착히 있다 하더라도 아무리 뭐 자기가 예뻐 보인다 하더라도 그게 아니고 이 권리 정서가 있는 사람이 차 주인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권리 정서로 하나님 나라의 이 정서로 들어갈 수 있는 정서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모시고 받은 줄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확실하게 들어갈 수 있는 존재가 된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리 정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요 하나님 나라를 얻는 것이요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자격들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을 간직하고 살아가는 자가 바로 믿음 있는 자의 모습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이 믿음은 예수님과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와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그로 말미암아서 복음은 예수님의 교훈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예요. 복음이.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복음은 예수님의 교훈이 아니라 예수님의 교훈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입니다. 예수님 자체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자체,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지금 이 땅에 우리 예수님 보이십니까? 보이잖아요. 보이면 이상한 거죠. 안 보여요. 그러나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렇죠.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도마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보고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뭐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복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전해진 말씀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하늘 보호자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그토록 보고 싶은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땅 가운데서 우리는 만나며 경험하며 동행하며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사실이에요. 실상을 간직하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사실이지요. 이 실상을 간직하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 있는 자로 2022년도 달려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기에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하박국서 2장 4절 말씀에
오직 의인은 뭐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되어 있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되어 있죠. 히브리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뭐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어요. 기쁘시게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나게 되며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그의 나라에 들어갈 자격들이 있는 그 실상을 간직하고 살아가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 실상을 가지고 건전제하고 믿고 간직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있는 두려움과 이 땅 가운데 있는 고통과 이 땅 가운데 있는 절망과 이 땅 가운데 있는 결핍과 이 땅 가운데 있는 모자람이 이 땅 가운데 있는 잠깐의 고통이요 잠깐의 수고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본래의 집 실상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간직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불안해져요. 근심이 옵니다. 염려가 오죠. 여러분 그러기에 무엇보다도 주님과 함께하는 것처럼 보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결같이 마음에 뭔가 이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고 낙심과 낭만과 이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만을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기초석이신 우리 주님 위에 우리의 믿음이 건축되어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느 공황장애를 앓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무엇을 해도 마음이 불안한 것이죠. 그래서 가만히 있어도 불안하고 대인기피증도 오고 그래서 이제 의사를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정신과 의사를 찾아가서 상담을 받게 된 것이죠. 이런저런 이야기를 쭉 나열합니다. 쭉 나열하더니만 의사가 그 이제 찾아온 환자에게 이렇게 자기 이야기를 좀 해도 되겠냐라고 이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환자가 이야기하시라고 하니까 제가 볼 때는 우리 선생님은 예수님을 한번 믿어보시면 좋겠습니다라고 이렇게 권유를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상대편에 있는 환자가 깜짝 놀랍니다. 제가 목사인데요. 여러분 아무리 설교를 하고 아무리 교회를 많이 다니고 아무리 예배를 많이 다닌다 하더라도 주님과 함께한다 하더라도 주님을 믿지 않으면 두려움이 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어떤 지어낸 이야기지만 여러분 근심과 걱정과 고통과 불안이 왜 찾아옵니까? 그 근원은 믿음과 연관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구를 믿는가? 세상을 믿는가? 주님을 믿는가? 나를 믿는가? 내게 없는 결핍으로 인하여서 모자람으로 인하여 주목하고 나가면 내가 믿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완전하신 분이에요. 믿으십니까? 완벽하신 분이에요. 하나님께는 결핍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근데 내 삶에 있는 생활 가운데 있는 모자람과 결핍이 주님을 바라볼 때 그것이 가려버린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위에 우리 자신을 건축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무리 장로라도 아무리 오래된 신자라도 아무리 목사라도 주님과 동행하고 예배는 드리고 교회 예배당은 오지만 주님을 실제로 믿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증거되고 믿음 가운데 확실하게 거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52주 예배 드리는 동안에 오늘 우리의 믿음이 온전히 주님 앞에 증명이 되고 점검이 되고 무엇보다도 그 믿음의 확신 가운데에 실상을 간직하고 참여할 수 있는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죠. 우리 달려갈 우리 52주 예배를 두고 날마다 우리가 그렇게 예배 가운데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참여하게 하소서.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소서. 믿음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믿음으로 봉사하게 하소서. 믿음으로 실상을 가지고 저 하나님의 나라에서 드릴 그 예배를 꿈꾸면서 주님 만날 것을 기다리며 확실히 살아계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이 믿음은 뭔가요? 1절과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1절과 2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뭐라고 되어 있어요? 증거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증거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증거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일까요? 증거. 이 엘렌코스라는 이 단어를 쓰는데 이게 뭐냐면
보여지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을 딱 보면 야, 저 아버지 누군지 안다라는 거죠. 어느 날 저희 아들이 엘리베이터를 타는데 어느 권사님이 딱 보시더니만 그 우리 아들하고 한 번도 대화를 안 해보신 권사님인데 딱 보다 내가 아버지 누군지 알겠다 이렇게 하죠. 그죠? 저도 어릴 때 많이 들었습니다. 동네에서 이게 돌아다니다 보니까 딱 보더니만 네 그 집 아들 맞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보여지는 증거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라볼 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요 크리스찬이지 않습니까? 크리스찬의 이름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작은 무리라는 말이 크리스찬입니다. 여러분이 걷는 그 모습, 살아가는 모습, 말하는 모습, 행동하는 모습, 눈길 또 뭐 어떤 습관들 이걸 보면 누가 떠올라야 돼요? 그렇죠. 실제이신 그분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증거라는 거예요. 증거. 그렇기 때문에 보여지지 않지만 보여지는 것을 바라보며 그것을 붙들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것이 바로 믿음 가운데 보여지지 않는 것들의 증거로서 살아가는 것이죠.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알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나요?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볼 수가 있을까요? 우리 예수님은 너희가 사랑하는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사랑의 특징을 우리 공동체와 성도들 가운데 보여주셨어요. 소망 가운데 있다면 우리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의 모습으로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기다리기 때문에 소망 가운데 있는 것이지요. 어떻게 충성할 수 있습니까? 한결같이 충성할 수 있나요? 그 충성 가운데에서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충성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살아계시지 않고 아무것도 없고 천국도 없고 하나님도 없다 그러면 왜 충성합니까? 왜 봉사해요? 왜 기다리나요? 왜 사랑합니까? 왜 인내해요? 왜 한결같이 그 삶을 살아갑니까? 왜 예배드리나요? 예배드릴 필요가 없죠. 그런데 주님이 살아계심을 알고 믿고 있기 때문에 천국이 있음을 확실히 믿기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부활하셔서 우리 가운데 중보자로 계속해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 분임을 믿고 있기 때문에 살아계신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그분을 증거하는 삶으로 우리 가운데 입술을 사랑과 인내와 사랑 뭐예요? 소망 가운데 거할 수 있고 행동 가운데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고통 가운데서도 참는 이유도 마찬가지죠. 인내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예를 들지요. 여러분 노아를 보십시오. 창세기 6장에 등장하죠. 창세기 6장에 등장하는 노아를 한번 보시면 어느 날 이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죄악 가운데 거했는 것을 안타까워하시고 한탄을 하셔서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쓸어버리라 홍수의 심판을 내리십니다. 그럴 때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그 은혜 입은 증거가 뭐였어요? 그에게 뭘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고페르 나무로 특정하게 어떤 나무인지 모릅니다. 이렇게 아주 물에 튼튼한 나무겠죠. 고페르 나무를 가지고 뭘 만들라? 방주를 만들라라고 하죠. 방주를 만들라. 여러분 방주를 만드는데 자기 가족만 살 것 같으면 조그마하게 만들면 돼요. 그런데 얼마나 크게 만듭니까? 길이가 135m예요. 넓이가 아까는 외웠는데 22.5cm 22.5m 죄송합니다. 높이가 13.5m예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크기입니다. 그 6가정이 만들 규모가 아니에요. 사람이 이 정도 아닙니다. 큰 공장에서 만들어내야 겨우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몇 년 걸려요? 몇 년요? 120년이에요. 여러분 물론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셔서 그걸 이제 만든다라는 것은 믿음의 반응이기 때문에 괜찮아요. 거기까지 우리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겨우. 그런데 생각해 보시죠. 120년 동안 그 짓을 하고 있어요. 120년 동안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하루 이틀 안 만들어져요. 120년 동안 만든다는 거예요. 120년 동안 한결같이 만들 수 있었던 이 노아의 모습들 뭐 때문에 그걸 만듭니까? 봤기 때문에 그래요. 뭘 봤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보고 듣고 봤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요 보는 것으로만 만족해요. 보는 것으로 인기를 따라서 살아가고 보는 것으로 만족하고 보는 것으로 행동하고 보는 것을 믿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보이지 않지만 실제 존재하고 있는 그 실상을 바라보며 믿음의 가운데에 삶의 증거가 온전히 일어날 수 있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할렐루야.
이 아브라함을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22장에 하나님께서 100세에 그 아들 이삭을 주셨어요. 이삭을 주셨는데 어느 날 그 이삭을 갖다 바치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이삭과 함께 모리아 산으로 아들과 함께 나갑니다. 아들에게 땔감을 지고 2, 3일 길 정도 떨어진 곳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그럴 때 올라가고 있는데 아들이 묻죠. 아버지, 다 준비됐는데 왜 이 재물이 없냐? 재물이 어디 갔습니까? 라고 할 때에 아브라함의 믿음의 증거가 바로 여기서 드러나죠. 우리 8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누가 하신다고요? 친히 하나님께서 준비하시.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아들을 죽이셔도 살릴 것이고 죽지 않도록 무엇보다도 배려하실 거라는 것을 믿고 알고 있었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처음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라의 그 씨로 사라의 태로 말미암아 놓은 그 아들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내게 복이 될 것이고 너는 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더 큰 로드맵을 이 아브라함이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방법이 무언지 분명히 듣고 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일상 가운데에서 생활 가운데 보여지지 않는 그것을 바라보며 온전히 나아갈 수 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가 모리아산으로 올라갔던 이유, 마지막 그 찰나의 순간에 칼을 들고 그 아들을 찌르는 것까지의 그 모든 모습들 가운데 있었던 그 이유, 그 고통과 그 참담함과 그 아픔과 그 슬픔과 그 눈물 가운데 참고 인내했던 이유가 뭐냐? 바로 믿음의 삶을 살아갔던 증거의 삶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절대 믿는 신뢰의 삶으로 말미암아 그 삶이 온전한 증거가 되었다는 사실인 것이지요. 믿음의 사람은 그와 같이 믿음의 증거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증거의 삶인 것이지요. 불확실한 시대에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의 증거를 보여줄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믿음이 있다는 증거는요, 큰 확신일 수 있어요. 또 고통 중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요동치 않는 것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려하고 섬기고 구제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의 마음을 품는 것일 수도 있어요. 정말 힘든데도 불구하고 소망이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기쁨이 있을 수도 있고, 감사가 있을 수도 있고, 늘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도 될 수가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되지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주님께서 곧 오심을 사모하고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오래 참을 수 있고, 충성할 수 있고, 참을 수 있고, 인내할 수 있고, 헌신할 수 있고, 견딜 수도 있고, 넘어지다 그러나 다시 일어서려고 하는 몸부림침이 있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증거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감옥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의 이력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번 보여주시면은, 이 이력서를 보면 희미하게 나와 있지만 여러분 제가 읽어드립니다. 1908년도 예수믿음, 1918년도 세례받음, 1925년도 전도사 일봄, 1928년도 경남 성경학원 졸업, 38년도 조선평양 신학원 졸업, 1939년도 전남 여수 예양원 교회 일봄, 1940년 9월 25일 여수 경찰서에 들어가게 됨, 1941년 광주 형무소에 들어가게 됨, 1943년 10월 7일 경성구금소에 들어가 절망케 되었음. 누구 이력서 같습니까? 손양은 목사님의 이력서에 손양은 이 글로 이렇게 쓰셔가지고 삐뚤삐뚤하게 써 있는데, 손양은 목사님 그 기념관에 가면 이게 딱 전시가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보시면 3번의 감옥에 들어가셔요.
두 번째까지는 참았는데 세 번째 감옥에 들어간 게 이 경성구금소인데 아주 악랄하게도 유명한 일제시대 때 유명한 곳이죠. 1943년도 10월 7일 날 경성구금소에 들어가 절망케 됨. 참 안타깝고 가슴 아픈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어디 있어서 1945년도 8월 17일 날 옥문이 열림, 1945년 8월 30일 예양원 교회 다시 일봄, 1946년 2월부터 부산 초량교회 일 보는 중, 1946년 2월 손양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절망케 되었지만 그러나 이길 수 있었던 감옥의 가운데에서도 수치와 고문과 아픔과 슬픔과 두려움 가운데서도 견딜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믿음의 레전드, 믿음의 영웅들은 그 가운데에서 보여지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보여지지 않지만 확실히 살아계시고 영원토록 변치 않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의 삶을 감당하며 인내 가운데, 소망 가운데, 오래 참은 가운데, 그래도 충성 가운데 그했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2022년도 우리의 삶에 어떤 삶이 일어날 줄 몰라요. 그러나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믿음에 증거하는 삶, 내가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믿고 믿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의 눈짓을 통해서, 여러분의 손과 발로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통해서 아름다운 증거하는 삶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배 가운데에, 또 여러분의 직장 가운데에, 여러분의 가정과 일반생활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의지하며 동행하는 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아름다운 증거하며 드러내며 나타내며 아름다운 빛으로서 소금의 역할들이 아름답게 드러날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2022년도 첫날이기 때문에 우리 또 이 말씀 주제에 맞춰서 우리 특송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환 목사님 말씀 관련해서 특송 듣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 가요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이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이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주어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모든 곳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가 2022년도 달려갈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무너져 버렸던 이 믿음의 모습들은 없는지, 그 결정적인 사건, 그
그 결정적인 감정 가운데서 무너진 그곳에 다시 한번 믿음을 건축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이심을 기억하고 든든하고 변치 않으신 이 기초석인 주님 앞에 우리가 건물을 세우고 믿음을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십시다. 특별히 기도하실 때에 우리 52주의 모든 주일 가운데에 무엇보다도 믿음의 반응으로 온전히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의 반응으로 사랑케 하여 주시고, 믿음의 반응으로 온전히 소망을 붙들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365일 우리가 삶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믿음의 증거가 일어나는 아름다운 복된 삶으로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노아와 아브라함의 삶, 주의 약속의 말씀이 분명히 살아있음을 기억하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드러내는 아름다운 믿음의 행진들이 우리와 우리 교회와 우리 자녀들과 우리 가정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달라고, 그러한 제목을 가지고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성으로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